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 중에 있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려움 중에서도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통과만 해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꿔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제는 저를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형제,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로 예루살렘 교대,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이고 장로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의 편지예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면은 수신자 받는 사람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제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그들에게 편지하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12제자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각 곳에 떠나서 흩어졌는데 그들을 바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는 성경에 두 사람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야고보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믿음은 실상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실상으로 보세요,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실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은 믿음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내느냐,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준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뭐냐, 또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을 점검해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라는 것이고, 안 믿는 자나 믿다가 타락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이런 보여지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에서 보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구원, 네 삶을 점검해보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가 시험 중에도,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려면 시험 중에 바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보이냐면은 시험, 고통, 환난 중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가가 나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바로 오늘 1절에서 1절 8절을 보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다. 진짜 믿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냐? 진짜 믿음을 네가 가졌는가를 점검해. 믿음이 있다고 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의 나 목사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네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러면서 오늘 그 점검해 보는 것이 뭐냐?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진정으로 믿는 자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 시험, 고난이 있을 때요, 딱 질문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라는 물음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건 나한테 올 거 아닌데? 이건 나한테 와서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와요?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왜요? 왜 나지요? 왜 우리 가정이죠? 왜 우리 새끼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시험 만났을 때. 그런데 그래서 벌써 시편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나타나서 나를 건져야지. 나를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빨리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빨리 나타나서 나를 건져내야지. 왜 숨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고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금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물이에요. 왜 지금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나 왜 납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내가 고난 당하면 즉각 와서서 고난을 해결해 줘야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즉각 와서 누구를 보내는지 와서 해결해 줘야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계속 지금 아주 왜 이런 일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2편 시편 22편 1절에도 보면은요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오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라고 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라고. 내가 왜 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대놓고 하지 않아요. 전부 내 속에 다 그래가지고 뭐요? 그런 증상이 뭐냐면 시험 들어가고 있어. 입이 뒷발이라 나오고요. 교회 나오라고도 안 나오고요. 아 힘들어요. 나중에 나갈게요. 재소. 이거 시험들이 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을 보세요.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우리는 전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전부 왜라고 왜요? 전부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언제 하나님 해주시랍니까?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왜요? 낙심해, 좌절해, 의기소침해. 그리고 얼굴이 감사하고 사라져버려. 이건 왜라는 거예요. 왜 옵니까? 빨리 왜 안 나타나서 빨리 해결 안 합니까? 왜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나 하나님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는 왜.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왜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합당한 질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시험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언제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에 대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보이냐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일 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로 나가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답을, 그러면은 이 왜라고 어떻게라고 묻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을 한 그 말씀은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문제도 모르고 무조건 문제 풀 생각은 안 하고요. 문제가 왔다고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고 막 문제 앞에서 막 난리요. 근데 그 문제를 집중을 보고 왜 이 문제, 바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 문제 시험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삶 속에 시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나한테 왔습니까? 아니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즉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 문제가 뭐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구나. 그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2절에 말하고 있다는, 금방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것은 참 다양해요. 시험은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 문제, 고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합당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어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핍박 같은 거, 가정에서 괜히 요거도 먹고 이런 거 그러잖아요. 전도로 가면 괜히 요거도 먹고 이 미친년들 막 이래가지고 너그나 잘해라 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믿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는 사고 등 시험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 어려움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게 당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당연히 고난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은 다 온다. 대통령도 고난이 올까 안 올까? 오잖아요. 대통령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 엄청 크잖아요. 모든 인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가 아니라 모든 시험은요, 모든 고난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가정하고 나한테는 안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왜라고 말을 해. 이해되시죠? 좀 이해되시나? 이거는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나한테 올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생각을 하는데 와버리면 왜 이거 나한테 안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모든 고난은
너나 할 것 없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오게 당연한 것으로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누구도 인생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 고난의 척도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또 문제의 다양성 다 틀려요. 그러나 분명히 모든 각자에게는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목숨을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너나 나를 것 없이 종류는 다르고 강도는 달라도 반드시 고난 온다는 거예요. 네. 그 고난 앞에 반드시 온다는 거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하고요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당연한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당하거든 이 말은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도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시험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나한테 이거 오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시험은 내게 오는 건 당연히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당연히 온다면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당연히 내가 시험을 치려면은 우리가 어떤 공무원 시험을 받거나 어떤 시험을 할 때 반드시 시험은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을 쳐 안 쳐? 반드시 그 시험 치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내고 왜 나한테 시험 문제를 내줘요? 나는 지금 바로 가서 근무를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하니까 그 시험 문제를 가고 뭐예요? 왜 이 문제를 줘요 말하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말해요. 지금 이해되셨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 있는 거라고 하면은 문제 앞에 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갑니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왜 믿음입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어디 왠가 어떻게 F인가를 딱 지금 정립이 되셨죠?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리니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역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심지어 33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해서 우리에게 환난 당한 것이 당연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 이와 같은 시험을 바로 보세요. 이 시험을 그러면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3절 봅니다. 3절. 이는 이 시험, 이 고난, 이 아픔은 이것은 이 3절 앞에 이는 이거 그 너희에게 오는 어려움, 고난, 시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진정한 믿음은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받을 그릇들을 더 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원래 나의 그릇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과 좋은 복들을 주려니까 이 그릇 갖고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끼 것도 안 돼. 그래서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바로 보세요. 키우기를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릇편에서는 깨지면 아파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릇편에서 내 그릇이 커져서 많은 것을 담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더 복이야.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바로 진정한 믿음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도 뭘 이렇게 막 옮기잖아요. 의자를 옮기고 뭘 옮길 때요. 무거운 의자, 무거운 것을 내가 먼저 가서 들게요 할 사람 있어 없어? 응? 없어요. 없으면 큰일이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은 무거운 것을 들기를 싫어해. 근데요 헬스장에 가봐. 헬스장에 가면은요 처음에는 막 여기서 허리 돌리게 하고 이런 것만 해.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리고 이게 이거 아령 역기 같은 맨 처음에 아령 갖고 해. 그 나중에 역기를 들어. 이런 거 막 무게를 그걸 드는데 맨 처음에는
조그만 무거운 근데 점점 막 5kg, 10kg, 막 20kg 이 역을 들어. 왜 들어요? 그걸 자꾸 더 무거운 걸 들음으로 내 근육이 발달돼. 이해되시죠? 무거운 걸 들기를 싫어하는데 헬스장에 가니까 점점 거기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무거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걸 들으면서 점점 근육을 키워가.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헬스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찾아올 때 인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 찾아올 때 인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왜가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반응하고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됩니까? 하고 내가 안 쓰던 근육을 그걸 가지고 쓰기 시작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불평과 원망의 근육이 아니라 안 쓰던 감사의 근육을 쓰기 시작할 때 이 근육이 커지기 시작해. 그 근육이 커지면서 그걸 하려니까 보세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가려면 이거를 참고 인내하고 막아내고 다른 언어를 써. 감사의 언어, 찬송의 언어, 기도의 말, 이 모든 걸 그리고 애매하면서 이걸 참아내니까 보세요. 인내가 필요해. 근데 이 인내가 뭐냐면 결국은요. 이 인내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가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근육을 그래서 무거운 것을 헬스장에서 서로 무거운 걸 내일은 더 1kg 올려야지 2kg 올려야 무거운 걸 막 들어. 왜 그래요? 미쳤어요? 속이 없어서요? 아니요. 근육을 키우라. 근육을 키운 만큼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근육이 어디서 커지자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내 영적 그릇이 커져야 돼. 그것을 바로 영적 근육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영적 근육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어려운 무겁고 힘든 바로 그 모든 삶을 이겨낼 때 인내와 찬송으로 이겨낼 때만이 그 영적 근육이 커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어떤 것도 나오면은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것을 딱 깨달은 순간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고난이라는 시험이 오게 돼 있다.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왜 이게 내게 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입이 대빨 나와버려. 내가 기도인데 왜 이러지? 내가 날마다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열심히 주일 한 번도 안 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내게 딱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니 사법고시 시험을 보고 검사 판사가 되려고 시험 본 사람이 문제를 내주니까 왜 이 문제 냅니까? 그거는 바로 탈락이요.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내가 공부하지 않는 곳에서 시험이 나와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왜 내가 보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이 문제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 자격이 없어. 머리를 싸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예수고 힘쓰고 이 푸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요? 안 해요? 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떨어져 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을까 어떤 방법을 풀어야 될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요.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여러분 모든 삶의 시험 이거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때 바로 보세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이 그래서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은 단련되고 강해요. 또 다른 시험은 이제는 나중에는 거뜬거뜬하게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 또 넘어지고 조그만 있자면 내 영적이 확 가라앉아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막 이럽니까? 바로 보세요. 근육이 약해니까 그래. 무거운 것을 들어보지 않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으니까 뭐예요? 늘 조금만 하면 아파버리고 쓰러져 버려. 영적으로 넘어져 버려. 시험 들어버려. 교회 안 나와버려. 교회 나와도 입이 대빨에 나와고 있어. 절대 복이 오지 않아요. 그 근육 안에 영적인 근육 안에
그래서 무거운 것을 거뜬히 이겨냈어. 또 거뜬히 이겨내서 그랬더니 근육이 점점 더 커지고 근육이 양이 많아지고 근육이 이 길이 막 그러면서 보세요. 나중에는 어떤 것도 능이 들어버려. 다음에 어떤 고난과 연단이라도 능이 거뜬히 이겨버려. 그런 자가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고난 와라. 10kg 든 사람이 요걸 엽기를 10kg 든 사람이 20kg를 딱 들으면서 앞으로 내일은 그것 들어야 그것 때문에 고민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오 그래? 그러면서 그걸 들으려고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막 예수 그거 하면서 그 근육을 키워가. 그걸 하고 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원은 뭘까? 30kg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고민하고 예수고 나 막 짜증내고 시험 들까 안 들까? 안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시련의 결과로 인내를 이뤄낼 수 있어요. 거짓 믿음은 시련을 만났을 때요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시련을 딱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바로 시련의 결과로 인내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 믿음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잘못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구나. 이걸 딱 증명한다는 거예요. 연수 아무 필요 없어. 40년? 너 예수 40년 믿었잖아. 그럼 40년인데 시험이 왔다고 팍 넘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목사잖아. 시험이 왔는데 팍 넘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늘 하루 처음으로 나왔어. 그런데 믿어줘. 말씀에 믿어서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문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왜 그래 어떻게 이거 풀어갑니까?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오케이.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믿는 자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 뭐라고 그러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지금 목사라고 내가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좋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인내하지 못하고 그 영적 근육이 없다면 나는 이제 막 온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내가 목사라고 나는 아니요 그게 필요 없어. 믿음 안에서는 오늘 처음 와도 그의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교를 처음 갔는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43살인가 그러는데 그 애가 2살일 때인가 막 토사강는 설사병이 막 줄줄줄줄줄줄 막 기저귀를 막 아래 막 이래 그러니까 막 줄줄줄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탁 축 쳐져버렸어. 근데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우리 큰언니하고 그러니까 나를 어찌 대답하고 그러니까 안 가고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안 가고는 그 집에서 밥을 안 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끌려갔어. 애기 아픈. 근데 거기서 동대문에서 여의도까지는요 또요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가. 근데 거기로 갔어.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가서 그땐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문 기도를 하고요 축사기 이제 신유 기도를 해요. 병든 자에게는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기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아이가 이제 같이 앉을 수가 나는 이쪽 끝에 앉고 우리 아이는 이쪽 끝에 앉았어. 우리 큰언니가 앉고 이렇게 가운데가 4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 배에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없어. 근데 거기서 아픈 자에게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데 내 안에 처음으로 말씀을 대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대고 나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요. 내가 딱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거는 우리 재현이 배입니다 하고 내가 내 배에다 딱 손을 댔어. 그러면서 이 시간 모든 토사강난은 멈출지어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막 줄줄줄줄 막 기저귀를 세고 기저귀를 하는데 기도하고 언니 어쩌고 멈춰버린 거예요. 바로 그날 가서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게 아니에요. 바로 처음 가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체로 나타나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험이 올 때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다른 번역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다른 말은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올 기쁨으로 기쁨의 일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온전이라고 말을 해요. 온전하다 이 말은 사랑이든 기쁨이든 그 무언가의 가장 높은 수준을 온전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든 기쁨이든 그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사랑하면 그 사랑의 최고의 높은 수준을 온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쁨이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 있을 때? 고난이 왔는데, 시험이 지금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너희는 오늘 본문에 말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말이에요. 한 상식적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막연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요. 예,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온전히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면서 그 전에 다 기도해놓고 해놔. 신경 써 말씀 들을 때 딴 데 봐버리면 이거는 나에게 주실 복을,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 남들 줄 거 있어. 지금 말이 보세요. 우리 내가 뭔 얘기했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얘기는 바로 보세요. 시험 당했을 때 막연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를 온전히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냐면 아까 하나님 보세요. 이 모든 시험은 결국은 이 무거운 고난과 여러분은 내가 그것을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면서 인내하고, 인내가 뭐예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험됨을 거부하고 감격과 감사와 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때 내 영적 근육이 생겨서 오히려 그 인내함이 복을 끌어오는 이 근육이 건강을 끌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딱 아는 그것이 믿어지면 벌써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알면은 온전히 기뻐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야고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여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속에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실제로 눈으로 보여져야 그때부터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와, 저 가족이 예수 믿고 잘 됐네라는 것이 온다는,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이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 고난이 오면요, 좋네, 할렐루야, 또 이거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이 인내가 뭐예요? 이 인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인내를 이루고 그것을 딱 그 어려움을 인내로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나중에 뭐예요? 4절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알아버리는 순간, 이걸 딱 아는 순간, 우리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 말해놨잖아.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려움을 미리서 한 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너희가 어떤 너희 삶 속에 내가 너를 2000전에 이 말씀을 줬지. 잘 봐요. 2000전에 이 말씀을 줬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이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오는 고난 속에서 이걸 대입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는 나를 어려움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하거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면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내가 결국 뭐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걸 딱,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요. 답을 말해놨죠, 여기다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것을 공식을 날마다 그 어려움 상황에서 공식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기쁘게 여기고 아멘. 그때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현미 권사님 복 받아야 돼. 예? 이 앞으로 와. 자꾸 뒤에 가서 다른 사람 온 전체를 다 요 사람 보려면 이 앞으로 와서 앉아있어. 나는 이 권사가 복 받기를 원해.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여기다가 딱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고난하면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여기다 딱 써놓고 너희들 이렇게 해봐. 그럼 이게 된가 안 된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난이 온데 어떻게 한대요? 고난 목사님 고난 당해보세요. 힘 안 든 거. 근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고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이걸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네가 이 반응을 해. 저 반응하지 말고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 돼.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다 이 말은 뭐예요? 동사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왔는데 누가 자랑하겠어?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기뻐하다 여기서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목사가 알까 무서워. 숨겨놔. 그럼 나중에 막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죽겠으면 그때서 얘기해. 근데 보세요.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고 결국 보세요. 오늘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죄 지어서도 오고 내가 잘못해서도 오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풀어갈까요 하고 왜로 어떻게로 반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조금도 그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라고 그것을 막 목사님 제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기도로 풀어갈 거예요. 감사로 풀어갈 거예요. 기쁨으로 막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세요. 슬픈데 기뻐해. 지금 잘 들어보세요. 너무 슬픈데 기뻐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펑펑 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해. 이것은 더 큰 슬픔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시. 아픈데 너무 아픈데 그것을 아프니까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고 있어. 이해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고난이 오니까 고통스러운데 그때 고통스럽다 마다 기뻐해라. 왜 기뻐하냐? 바로 이걸 통해서 내가 망하는 거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네 차례야. 이제 너를 세울 차례야. 너에게 복 줄 차례야. 그럼 복을 받을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있다면 기쁨으로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모든 복의 뒤에는요 앞에가 이것이 있어. 이 강을 건너야만. 근데 이 강을 억지로 걷는 게 아니라 맞으면 기쁨으로 걷어.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어려운 일 당했다고 기뻐 춤춘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어려운 일 당했는데 미쳐. 아이고 좋아 진짜. 우리 어려운 일 당했어. 미쳤죠 진짜. 그러나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3절 4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을 당해도 내가 감사해요 이뻐요 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거는 미쳤어. 저기 집이 지금 난리하고 지금 망하길 보이는데 막 기뻐하네. 근데 벌써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 지금 보이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인데 이 비밀을 마침내 이것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면은 이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주님 모습을 이 시험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걸 하냐? 이 3, 4절에 바로 미쳐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3, 4절에 그것은 인내를 만드는 그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인내를 그것을 참고 견딜 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시험은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만들어가는 것. 저 뒤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시련도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귀히 쓰시도록 더 큰 시련.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귀히 쓰실수록 더 큰 시련이 와요. 이재명 대통령 한번 봐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봐보세요. 얼마나 시련. 완전히 막 태평양, 김대중 태평양에서 죽이려고 태평양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럼에도 거기 살아나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 평화 노벨상까지 타잖아요.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모든 보수의 모든 최고에 대한 적 1호가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어쩌면 그런데 보세요. 그 가운데서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와서 얼마나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크게 쓸 사람일수록요. 어떤 큰 복을 받을 사람도 시련이 커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시련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내 영적 근육 그러니까 그렇게 시련을 많이 하고 온갖 하고 죽을 고비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당하고 나니까 그저께 고백하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백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나가 저쪽으로 가. 이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됐어. 가만히 있으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적인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모든 이재명을 만난 사람이 항상 뭔가 공격적이고 대화에도 공격적이고 늘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을 품는 건데 언니가 여기 목을 찔릴 때 부산에서인가 어디선가 목을 쥐었고 여기서 0.1mm만 0.01mm만 들어가면 동맥이 들어가고 숨이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때 딱 찌는데 이제 내가 이 하늘을 처음 마지막 보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한참 봐도 자기가 안 죽으더래. 하늘이 계속 보이고 있더래.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제 덤이구나. 나는 그때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공격적인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포용이 되니까 하나님 대통령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는 게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이 3년 동안에 윤석열 동안 2년 동안에 압수수색을 400 몇 번까지는 쉬었대 압수수색.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몇 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몇백 번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녀들 아들들까지도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면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것이 특혜를 받았냐 하니까 취업 또 그만두고 하냐고 어디 알바를 가면 알바하는 까지도 그 문제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상황.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는 윤석열이가 불쌍하더래요. 그렇게 미웠는데 자기가 그 위기를 당하고 나서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런 거.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보수 패널이라고 이재명 저분이 달라졌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모두를 다 포용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모든 포용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 모든 고난은 죽음의 위기까지 온갖 고난과 아픔과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여기서 자기의 영적 속의 근육이 커졌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생기니까 뭐예요? 하나님 대통령으로 딱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호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건 너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내 속에 그냥 보호만 받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만 큰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야성이 살아나야 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이제는 능히 이길 수 있고 나만 살려고 아동분이 아니라 이제는 보세요. 우리가 능히 내가 살라고 힘이 있으면 남도 살려. 우리나라가 강하기 전에는 잘 살기 전에는 우리끼리 우리 식구들 우리나라 백성들 안 굶기고 사는 것이 그래. 근데 보세요. 나라가 북한이지만 이제는 이웃나라 어려운 나라를 돌보게 돼. 왜? 힘이 강해지니까. 우리 그것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 하나 지키려고 발발발발 해갖고 늘 넘어졌다 이게 자꾸 뒤집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딱 믿음 안에서 굳건하 있어서 이제는 보세요. 내 모든 영적 근육들이 완전히 모든 근육들이 다 살아 움직이고 근육이 짱짱하게 힘이 있어.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 어떤 어려움도 나한테는 어려움이 와.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근육이 강하니까 영적 힘이 많은 것을 해보니까 힘이 어렵잖아요. 쉽게 넘어가 버려.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그 어려움의 크기는 그대로 있어. 근데 보세요. 내게 그 힘을, 그것을 넘어갈, 해결할 힘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있어 보세요. 나 어떻게 이 환경을 살아낼까? 이게 아니라 능히 내 어려움도 이기니까 남의 어려움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인내로서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고, 두 번째는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어떤 것의 목적을 성취해내는 것이에요. 이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성취해내는 것. 어떤 목표를 삼아서 그것을 내가, 그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이루어 가야지. 내가 교회 나왔어? 그러면 내가 교회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내 앞날에 하나님의 책임을, 그래 그렇다면은 그냥 맛만 까짝까짝 어디 간장에서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맛만 보고 이 맛이 간장이네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낼 줄 아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이 그분의 모든 말씀 안에 다 담겨있다면 거기에 오른해봐야죠. 안 그래요? 아니 내 인생에 예수 믿으면은 내 인생 자체가 운명이 바꿔져 버린다는데, 그것을 들으면 그래요 하고 겨우 간장 쪽에서 쫓겨 속으려고 맛만 보는 정도로 예수 믿었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그 안에서 그것을, 이게 진짜라면 그래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아봐야지. 이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를 하나님이 또 다른 남을 살리는 자로, 남에게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남을 더 살리고 그들도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온전히 기뻐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두 번째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막 여기 뭐였죠? 가시면류관을 막 누르서 이 머리에 피를 다 주고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찔려고 물가피를 다 쏟아내고 온 손과 발에 막 대못을 박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창조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것도 살리시고 살았던 것도 죽여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우주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나 못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인내로 그걸 참아내는, 온전히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인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람들 저렇게 살구나. 와,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멋지구나. 예수가 저렇게 강하구나. 저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낼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라는 거 뭐냐면 중압 아래 머물러 버티는 상태예요. 어려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무게를 딱 들고 있는 이것을 버텨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죠? 역도 선수 여자 장미란 올림픽 역도의 금메달에 세계 금메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금메달이하고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의 무게의 역도를 딱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 때 봐봤죠. 얼마나 그 무게 자기가 온 근육이 사지를 밟았다면서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인내예요. 그 중압, 무게를 버텨내는 것. 아이고 무거워서 안 돼, 어려워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성질 나서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떤 거보다 이 인내를 딱 버텨내. 발발발발 떨면서 나는 여기서 지면 안 돼, 나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손을 내려버리면 안 돼. 버텨낼 이것이 인내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인 자세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못해 따라고 마지못해 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삶, 피동적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 하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알아서 착착착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실 보세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바로 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와 같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찾아올 때 인내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끄집어들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5절에 봅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세요.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시험을 말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요?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까? 시험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왜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까? 이게 의문이 안 들어요? 아니 거기서 인내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거기서 인내를 구하라고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한다 하면서 만약에 5절에 딱 갑자기 너희에게 구하는데 뭘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내의 결과를 인내의 마지막 뭐예요?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은 인내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열쇠를 구하라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험을 얘기하다 갑자기 지혜를 구하러 가실까? 그것은 사람이 극한 어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바로 복된 신앙 훈련임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를. 그래서 바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옳게 분별해라. 옳게 판단해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옳게 분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저울줄에서 결정하는 거 바로 그 저울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멘 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 문제를 가지고 저울질을 해. 근데 저울질을 하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을 한쪽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을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 가지 저울질에서 결정하는 거 바로 그 저울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다 하나님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진리이고 절대적인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에 이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이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요. 그 자리에 딱 해놓은 이해되시나요? 진리요. 표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될 것 같고 저때는 안 될 것 같고. 이해되시죠? 저울에다 놓고요. 한쪽에다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더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해줄 것이고 이때는 안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의심하는 것 바로 그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세요. 늘 우리는 이때는 하나님이 해줄 거 하나님을 저울 위에다 올려놔. 어떤 문제하고 저울하고 같이 올려놔. 하나님 문제를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늘 어려움이 올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이거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는구라는 거예요.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그래서 바로 두 영혼은 바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곧 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우리 속에 영혼이 두 개 있는 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어려움은 단지 어려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처한 환경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처한 환경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 환경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일 끄집어놨다가 여기다 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풉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보세요. 왜라는 것은 왜 하나님 지금 안 오십니까? 왜 하나님 이때 해결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왜야. 두 마음을 품자. 근데 하나님은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제?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처한 환경을 비교하지 맙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비교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면 이럴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위해서요. 봐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서 이 지혜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지혜를 구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하지 말고 거기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구하긴 구했는데 믿음으로 흔들린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의심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인내를 이루라.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네가 나 좀 닮아. 네가 내게 가까이 와. 지금 모든 문제, 고난, 시험은 지금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아 못 깨달아져. 그냥 고난으로만 봐줘.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해줘? 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된다. 두 마음이 되고 절대 역사가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내가 너의 믿음을 실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싫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귀한 것.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합시다. 인내로서 신앙 훈련을 받읍시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바로 지혜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중에는 보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져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있었더니 그 문제를 풀려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내하고 이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닮아가다 보니까 그 환경이 변화해서 오히려 내 능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이거 뭐예요? 기초석이 되고 우리가 멀리 뛰기 할 때 발판이 있잖아요. 그 멀리 뛰기에서 그 발판을 탁 받고 뛰어야 멀리 뛰잖아요. 근데 그 발판이 오히려 그 고난이 나의 멀리 뛰고 더 잘 되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